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목부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생활의 실제. 네, 믿음 생활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6강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한 큰 중요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워드 시스템이 있고 하나는 월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또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워드 시스템이 뭔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 은혜, 순종. 네. 그러면 월드 시스템은 뭡니까? 세속의 흐름, 안목. 지난번에 봤던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지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이 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 응답해서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 이 아브라함과 롯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그 집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여기에 각자의 종들이 있었죠. 같이 일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점점 가지고 있던 소유물들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서로 영역들이 겹치게 되고 서로 물도 필요한 부분들이 또 많게 되니까, 그리고 풀도 필요한 부분들이 겹치게 되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 다툼이 일어난 것 때문에 결단하게 됩니다. 어디로? 서로 흩어지기로, 서로 떠나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롯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니, 롯은 그때 굉장히 좀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요단 지역의 풍요로움을 보고 그곳으로 떠나갔습니다. 물이 풍성하고 풀이 풍성하고 사람이 많고, 그래서 그곳으로 롯이 선택하고 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딘 줄 아시죠? 훗날 재앙을 받게 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안목을 따르게 될 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월드 시스템을 따르게 될 때 이 롯은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니 사망의 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풍성하고 굉장히 살기 좋을 것 같았는데 결국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세상의 그런 행실들이 있었고 세상의 풍속들이 있어서 심지어 롯마저도 그 행실이, 그 의로웠던 행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영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얼마나 상하게 되었는가? 그들의 풍습에 따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벌을 내리기로 하셨을 때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를 대접할 당시 롯이 천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온 천사를 대접할 때 밖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던 사람들이 이 집에 와서 이 집에 지금 들어온 손님을 내놓으라고, 한마디로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아버지 롯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딸을 보내게끔 합니다. 실질적으로 딸을 보내지는 않지만 그만큼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지요. 그 땅에 있는 풍속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롯은 하나님의 천사가 이곳을 떠나라고 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할 때,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빨리 떠나지 않고 주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안목에 취해서지요. 결국 떠나게 되지만 그 안에는 그곳에 있던 그 안목의 정력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말라 했던 그 뒤를 돌아보게 되고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 딸도 결국은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혈통을 이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 혈통이 훗날 무엇이 됩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이 되지요.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참 괴롭히는 그런 민족을 이렇게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총회 가운데 들지 못하게 하셨죠. 그런데 참 독특한 일이 있습니다. 룻을 아시죠? 룻은 또 어느 여인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했던 모압의 자손이죠. 모압의 혈통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룻은 결국 또 하나님의 그 계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정욕을 따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혈통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 문화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접하는지, 무엇을 가까이 여기는지가 우리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폰이 필요하죠. 그런데 폰을 절제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제대로 서지 않은 가운데 이 아이들이 폰을 가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분별력 가지지 못한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괜찮을 것 같지요? 아니죠. 어른들도 지속적으로 세상의 일들 가운데 노출이 되면 거기에 휩쓸려 버립니다. 학생들도 그렇죠. 어른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어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오늘 제목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삭의 길, 이스마엘의 길. 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넘겨주세요. 자, 이삭의 길, 이스마엘의 길.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하니 은혜로 사는 자와 율법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삭은 은혜로 얻어진 것이고 이스마엘은 율법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이삭의 길, 은혜냐? 이스마엘의 길, 율법이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삭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면, 자기의 원칙, 그리고 율법적인 의의, 그리고 자기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이 율법의 길, 이스마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면 종족, 한마디로 씨와 그리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땠습니까? 말씀을 한번 잘 안 보이시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빨간색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조급함 가운데 불신앙의 발언을 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인지 또 말씀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또 초록색을 보니 지금 이 아브라함이 제가
오타를 쳤나요? 아브하람이라고 썼는데 아브라함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불신앙의 발언을 하게 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당시 이 근동 지방에 한 가지 풍속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상속할 자녀가 없을 때는 그 상속할 그 재물을 함께 길리웠던 종의 수장에게 그것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에게는 씨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할 자는 바로 이 엘리에셀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월드 시스템이 있죠. 아브라함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상식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월드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세상의 상식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좌우된 것이 아닌 상식에 좌우되어서 이런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떨 때 약속을 따르지 않고 상식을 따르게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좌우되는데 우리의 예배의 삶이, 기도의 삶이 제대로 바탕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냥 내가 여유로울 때, 내가 시간이 될 때, 내가 필요할 때 드리는 기도 혹은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상식이 통하는 상식의 삶을, 월드 시스템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 죽겠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워드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지요. 소년부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공부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를 해야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느냐, 그런 의미로 기도를 시키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이 공부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밥 먹기 전에 이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양식을 내가 더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더 귀히 여깁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 체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그 진짜 하나님 우선을 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 무슨 일이 있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워드 시스템을 따를 것이고, 내가 일 다 해놓고 나의 할 것 다 해놓고 하나님 필요할 때 찾는 사람은 결국 월드 시스템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아브라함의 조급함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신의 힘으로 넘겨주세요. 넘겨줬나요? 제 눈이 잘 안 좋아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했던 율법의 소사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것은 퀴즈 한번 내볼까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했던 자신의 힘으로입니다. 아까 전에는 엘리에셀이었지만 이번엔 자신의 힘으로. 말씀을 보면서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율법의 소사는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자기 집에 있었던 종을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자 사라가 조급한 마음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죠. 그 아이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굉장히 나이가 많지요. 지금도 40 정도만 돼도 노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30 중반만 넘어가도 노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이가 많습니다. 아마도 그런 월드 시스템을 보면서 이거 시간 지나면은 더 이상 못 나올 텐데 어떻게라도 가능할 때 한번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번 자녀를 얻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능력 그리고 자기 생식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상식이 되고 더 바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를 때까지는 우리는 그것의 은혜의 공급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이나 침묵하셨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 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을 낳은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이 무엇입니까? 할례가 뭔지 아시지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음에 의존할 것이 있을 때 은혜가 아닌 나의 능력으로 사는 아브라함의 그런 생식 능력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의존할 것이 없이 주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못합니다라고 은혜를 기다려 은혜로 사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피를 잘라내게 하셨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렇게 나오지요. 은혜가 아닌 나의 능력으로 사는 자는 종이다. 그리고 은혜를 기다려 사는 자는 자유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고민 혹은 세상의 상식을 따르게 될 때 오히려 그것에 매여 있고 그 상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나의 상식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과 세상의 그런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오히려 세상의 상식을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자들이죠. 청년들이 살면서 이 땅에 참 많은 시련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경험하게 되고 학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네. 이렇게 살면 망하겠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단호하게 깨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오평원이 이번에 그 은혜를 갈망하던 시간을 또 지난주 가운데 보냈을 겁니다. 너무 또 그 은혜가 충만해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 복음의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 불길이 이어지고 또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의존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세상의 상식을 잘라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나의 기대를 자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우리 다 함께 밑에 노란 글자만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존하는 것을 포기하고 잘라야 은혜가 온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잘라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로 몇 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까? 99세에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1년 후 자녀를 얻게 됩니다. 자녀 이삭을 얻게 되지요. 이 이삭은 바로 이 은혜를 통해서 얻어진 자입니다. 상식을 넘어서, 세상의 논리를 떠나서, 우리의 의를 떠나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위해 반드시 경험해야 했던 중요한 영적 경험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윗구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어더라. 밑에 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경험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습니다. 이삭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얻는 것입니다. 세상을 소유하고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은 무엇인가?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사라가 웃었습니다. 사라가 총 2번 웃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는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한 번 웃었죠. 그런데 이전에도 한 번 웃었습니다. 이건 다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첫 번째 웃을 때는 왜 웃었습니까? 말도 안 돼서 웃었습니다. 너무 믿기지 않아서 웃었습니다. 그러면 2번째는 왜 웃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웃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똑같은 웃음 같지만 율법으로 사는 자와 은혜로 사는 자의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사는 자와 그리고 은혜로 사는 자는 경험하는 것이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내 겉모습으로는 똑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나의 심중 가운데 진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내가 세상의 상식을 따라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이삭 자신도 주저함 없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드려도 결국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준비되어 있는 순양이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4절 저희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티란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사변이나 정신적 유희 혹은 도덕적 향락 이렇게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또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인격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과감히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행하는 것도 우리가 분별해서 잘 행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 행하면 그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 했던 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월드 시스템을 따르는 그런 행함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월드 시스템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없이 움직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 기도 없이 움직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은 다음에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보이시면서 증거하시면서 묵묵히 버텨가시면서 예배의 삶 가운데 지켜나가시면서 기도의 삶 가운데 그 깊은 자리 가운데 들어가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해서 월드 시스템이 아닌 워드 시스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